지난주일 우리는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 다윗의 법궤 운반 프로젝트 1차 시도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이 된 이후에 이제 기랏 여라름에 70년 동안 방치된 법궤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이유는 법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칭의 상징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자신이 다스리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또 백성들도 동의와 지지를 보냅니다. 이를 위해 다윗은 정병 3만 명을 모이고 전문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까지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만을 위한 새 수레도 특별 제작합니다. 그리고 네노라 하는 유명한 집안의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아비다벨이 70년 동안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을 선택하여 수레를 끌게 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평평한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소들이 뛰고 흔들리는 법궤를 웃사가 잡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지 모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면서 이렇게 좋은 의도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러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궤를 꼭 은혜의 통로로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은혜로 임하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판으로 임하는 공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한이 없으시지만 인자가 한이 없으시지만 말씀이라는 정확한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웃사의 죽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에 간섭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자주 하나님의 임재를 외칩니다. 입으로는 성령의 임재를 원하며 성령님 오소서 하며 집회 때마다 초청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손과 발과 생각과 머리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과 계획으로 가득합니다. 성령은 그러나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법궤 운반이라는 거룩한 목표에만 집중한 나머지 인간적 열정이 넘쳐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지자 그는 이 운반을 중단합니다. 처음에는 화도 나고 분노도 났지만 다윗은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1차 시도의 실패 후에 다윗이 2차 시도를 하는 부분입니다. 특이한 점은 법궤의 운반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6장에서 4가지의 다른 예배자의 모습이 4명을 통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각각 다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잘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숨은 모습 찾기라고 정했습니다. 이 4명의 각기 다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너는 누구와 가장 싱크로율이 비슷한지를 물으며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살펴본 인물은 오벳 에돔인데요. 6장 11절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3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오벳 에돔은 11절 기록대로 가드 사람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가드 사람이 블레셋의 가드가 아니라 단지파의 가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가드 사람 이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표현된 것을 보면 여기에 있는 오벳 에돔은 말 그대로 가드 사람 이방인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가드 사람 입대 지금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가드에는 법궤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독종이 발생했고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사도 법궤를 잡으려다가 죽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법궤를 오랫동안 법궤를 옮겨오고자 소원했던 다윗조차도 법궤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법궤가 자기 집으로 왔을 때 오벳에돔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오벳에돔은 두렵다고 법궤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 두려움을 가진 채 법궤를 모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법궤를 가까이 두지만 앞에 나온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함부로 법궤를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우사처럼 법궤와 가깝다고 해서 법궤를 함부로 만지지도 않습니다. 법궤가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해도 이 오벳에돔은 법궤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감을 잃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과 자기 나름대로 법궤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31편 19절 구약성경 765쪽에 있는데요.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물론 우리는 오벳에돔과 그 집이 왜 복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열심과 방법으로 법궤를 위해 뭔가를 했던 우사는 죽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오벳에돔은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들 중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열심과 열정과 내 방식과 생각대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선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공식을 내세우면서 내 뜻과 목적을 위해 금식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내 열심과 열정으로 열심히 일하면 주님이 내 소원과 내 자녀와 내 바람을 알아서 잘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지금 만든 이곳에 이 수레에 하나님을 태우고는 지금 여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님의 능력으로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의 상징 법궤를 옮겨오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은 여전히 가만히 내버려 둔 채 하나님의 능력만을 이용하고 싶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법궤를 가장 가까이 모시면서도 오벳에돔은 두려움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 법궤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오벳에돔은 그 성전의 문지기로 섬기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맛보았기에 세상의 화려함이나 다른 것들에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 반짝이는 게 금이 아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화려하고 반짝이고 높이 올라가는 것에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오벳에돔과 그의 자손들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서 출신 성분이나 가문과 집안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이었고 레위인의 족보에는 한 번도 그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오벳에돔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그것을 사모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본 우사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우사입니다.
오벳 에돔처럼 우사도 오랜 시간 가장 가까이에서 법궤를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법궤가 70년 동안 자기 집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우사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났을 때 이미 법궤가 자기 옆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법궤를 옆에 두고 법궤와 함께 자랐던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법궤를 누리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특권이요, 감사가 아닌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사에게 독이 됩니다. 너무 가까이 법궤를 모시다 보니 우사는 더 이상 법궤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특권이 자기에게 맡겨졌지만 두려움을 상실한 채 그 특권을 자기가 누릴 권리처럼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움직이자 내 손을 스스로 들어 그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눌러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우사는 흔들리는 법궤를 꽉 붙잡으며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 라면서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난 아주 오랫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법궤의 통치자요, 관리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일까요? 비록 짧지만 주의 임재의 맛을 진짜 맛보아서 오벳 에돔처럼 법궤 가까이에 더 가고 싶고 더 깊은 두려움으로 다가가고 있는 오벳 에돔 쪽인가요? 아니면 교회 생활, 종교 생활, 말씀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렇게 우사처럼 두려움을 잃어가며 스스로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우사인가요? 우리 모두는요, 이미 주일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미 예배는 우리 삶의 주일 루틴으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만 감으면 저절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졸졸 나옵니다. 빠른 곡 찬양에는 저절로 박수가 나오고 느린 곡 찬양에는 때로는 아무 의미 없이 손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좋은 멘트와 설교에는 나도 모르게 자동 반사적으로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에 굳이 내 모든 세포를 깨우지 않아도 그렇게 반사적으로 참석하면서 프로 예배 참석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익숙함이 편안함이 되고 이 편안함이 어느새 안일함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과 뜻대로 법궤를 만진 우사처럼 우리도 너무 오랫동안 가까이 주님을 모셔왔다고 생각하기에 법궤조차 내 마음대로 방식대로 이리저리 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보다는 내 방법과 내 뜻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경험과 지식에 갇혀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갇혀버린 사람이 여기 또 한 명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세 번째 인물은 바로 미갈입니다.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자 다윗은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미갈은 업신여깁니다.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히브리어는 깔보고 경멸하다, 상대를 너무 낮추어 본다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기쁨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음식을 주었습니다. 이 넘치는 기쁨을 여기 다윗성에서만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누리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교훈 아닐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의 상징 법궤가 여기 다윗성에 들어왔으니까 너희는 집에도 가지 말고 이 다윗성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백성들을 잡아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도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가 바로 법궤가 있는 곳이지 라면서 가족을 팽개치고 다윗성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각자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장 가까운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신앙입니다. 찬송가 42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송가 가사 3절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우리는 교회가 좋고 임재가 좋다고요? 세상을 팽개치고 산 위에만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삶의 터전, 가정으로 말입니다. 거기서 받은 은혜를 머금고 살으라는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롱과 수치와 수모만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요,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비난입니다. 가장 기쁜 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최고의 친구요 동지가 되어야 할 아내가 다윗을 비난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기다렸던 괴가 들어오는데도 미갈은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창밖에서 팔짱을 킨 채 그저 보고만 있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데 남편 다윗에게는 그렇게 기쁜데 아내 미갈에겐 중요하지도 기쁘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면 무늬만 부부입니다. 쇼 윈도우 부부, 완전히 정서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부부입니다. 미갈은 창문을 내다보며 심지어 누가 여기에 왔는지 체크합니다. 왕의 신하들도 없고 그 아내들도 많이 와 있네. 그러면서 다윗을 보고 점수를 매깁니다. 도대체 왕이 왜 저러는 거야? 넌 빵점 하고 속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도대체 미갈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16절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준다고 봅니다. 16절에서 성경 저자는 미갈을 다윗의 아내가 아닌 사울의 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울이 누굴까요?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첫 번째 왕입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이 중요한 법궤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찾아가 묻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과연 딸 미갈이 아무리 아버지가 하나님 한다고 해서 하나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인 법궤의 중요성을 배웠을 리 없습니다. 들어보기는 했겠죠. 그러나 아버지 삶을 보면 법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모든 시선은 내 가정, 내 나라, 내 자식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뜻은 묻지도 않습니다. 오직 내 아들 요나단이 그 왕위가 다윗에게 뺏길까봐 무서워하면서 요나단을 밀어붙입니다. 너 똑바로 안 하면 다윗이 널 채갈걸?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미갈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 하나님은 무늬만 있는 분이구나. 별거 아니네. 법궤는 필요 없구나. 사람이 더 중요하네. 이 땅이 더 중요하네. 저는 미갈을 보면서 자녀를 둔 부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봅니다. 자녀들은요, 이렇게 살라고 가르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책 제목처럼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결국 자녀에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미갈의 아버지 사울의 관심사는 오직 내 나라, 내 자녀, 내 가정, 내 나라,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울은 사무엘이 자기를 찾자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의식해서 짐짝 사이로 숨었다고 사무엘상 10장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도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백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떠날까봐 무서워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될 번제를 스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말룩 전투에선 어떤가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는 진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려둡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나무라는 사무엘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시작.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자,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그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버지 사울에게 받은 영향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미갈은요, 이게 학습된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법궤를 한 번도 그 중요성을 배워본 적도 없고 모든 평가의 기준과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인 아버지를 보면서 미갈은 춤추는 다윗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미갈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미갈은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했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신경 쓰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수평적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직적 관계가 잘 안 된 분들은요, 너무 수평적 관계에 목을 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포장된 가면 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도 남편도 왕이니 나는 왕의 가문의 고상함을 잃지 않겠어. 그래서 그는 춤추며 함께 즐거워하기보다 백성과 함께 내려가 울고 웃기보다 고상하게 위에 서서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평가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사만큼 미갈만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지 않나요?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라면서 나의 인생의 모토를 달지만 실제 내 삶에서는 사람 앞에서 라는 코람 호미니부스를 외치면서 사람이 그래도 중요하지, 인생인데 별거 있겠어? 라고 말하고 있진 않냐는 겁니다. 이런 미갈과 대조되는 인물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미갈과 달리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법궤가 들어오자마자 다윗은 춤을 춥니다. 어떻게 춤을 추냐면 14절에 보니 온 힘을 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요, 빙빙 돌았기 때문에 땅이 파인다는 원어입니다. 얼마나 신나서 돌았으면 땅이 파이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힘을 다해서 춤을 춘 게 아닙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우리는요, 찬양을요 자꾸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양팀, 노래팀이죠. 그런데요, 찬양은요, 여기서 보면은 춤일 수도 있고요, 환호성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 앞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로 살아야도 되는 사람입니다. 평가자로 서 있어도 됩니다. 감독자로 맨 위에 올라가 일이 잘 되는지를 감독하는 사람으로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자리를 제쳐두고 하나님을 위한, 오직 유일한 청중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미갈과 너무 다릅니다. 미갈은 하나님이 청중인데도 자기 스스로 예배의 청중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내가 예배의 청중이고 내가 예배의 관객이야. 내가 보고 네 설교를 평가할 거야. 내가 보고 네 찬양을 평가할게. 내가 보고 이 예배를 평가할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예배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이 예배의 청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모든 것에서 사람의 반응을 살핍니다. 심지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도요,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와 설교자와 찬양 인도자조차 사람들의 반응을 살핍니다. 최고의 반응과 최고의 만족도를 뽑아내기 위해 심지어 설문조사도 합니다. 마치 예배의 유일한 청준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외치면서 성령님을 초대하고 있지만 진짜 청중인 하나님의 표정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과 그들의 반응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은 얻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의견은 묻지 않습니다. 이 멘트와 설교와 예배와 이 계획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심지어 내가 만든 새수레에 하나님을 태우고 여기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우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감동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동은요, 타이레놀과 같은 것입니다. 타이레놀은 병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진통제만 줄 뿐입니다. 진통제입니다. 몇 시간, 길어봤자 8시간 머리 아프거나 아픈 것을 가라앉혀 줍니다. 낫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예배를 통하여 잠시 진통제를 놓아줄 뿐입니다. 그런 진통제는요, 점점 세지지 않고는 계속해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나입니다. 설교자도 나, 심지어 회중들도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실제로 모두 나를 예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더 의식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위하여 법궤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입니다.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부터, 지금 오벳에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11에서 22km 오르막길입니다. 법궤를 새수레에 실어가는 게 아니라 어깨에 매려면 서둘러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다윗은 아닙니다. 13절을 볼까요?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다윗이 처음 법궤를 옮겼을 때는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둘러도 모자랄 판에 이 속도전에서 다윗은 겨우 6걸음을 옮기고 소와 살찐 양을 잡아서 바칩니다. 얼마나 수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 바보 아니야? 그러나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도에 연연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지체되어도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확인을 받으며 걷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도달하지 않아도 어쩌면 또 2차 시도도 실패로 끝난다 하더라도 내 목표와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께 제사드리며 예배하며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겠다는 다윗의 결단입니다. 예배는요, 내 시도가 성공했다고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도가 또 실패로 끝난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가치가 있는 월디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월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와 상관없이 예배하고 결과와 상관없이 헌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운영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우리의 몫은 가장 중요한 것, 이 예배의 일부에 우리의 드림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 돈이 필요해서 헌금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4명의 예배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 중 웃사와 미갈은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가고 경외심을 잃어가며 거룩한 특권이 자기가 누릴 권력과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갈은 어떻습니까? 법궤의 중요성도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웃사와 미갈 같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예배 전문가가 있고 또 세련된 예배 스타일과 수많은 돈을 들고 유명한 사람들이 세션밴드로 찬양팀으로 온다고 해도, 정말로 좋은 연설가가 설교를 한다고 해도 회중의 마음은 얻을 수 있겠지만 한 분 청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청중이 누구인지를 정말 알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이렇게 초점을 잃어버린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웃사처럼 경외심을 잃어버릴 수도 없고 미갈처럼 구경꾼과 평가자가 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4명의 인물 중 가장 누구와 싱크로율이 높습니까? 이들 중 누구에게서 나의 진짜 숨은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베데돔과 다윗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법궤를 가까이 모시고 오랫동안 생활하며 가까이 있었지만 이 거룩한 특권을 늘 감사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눈앞의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청중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낸다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서서 우리 삶에서 진짜 삶의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는 효율적이고 빠르고 쉬운 세수레를 버려두고 이제는 우리의 어깨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메고 걸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번거롭고 느리고 손해가 나고 사람들이 비웃어서 때로는 그저 이것을 메어버린 것을 버리고 나도 사람들처럼 세수레에 하나님을 태우고 가고 싶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진짜를 경험해 봤기에, 진짜가 뭔지 알기에 그 편안함과 현란한 유혹을 물리치고 내 어깨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메고 걸어가는 진짜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